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화목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처신하였는가를 한 시간 강론합니다. 개선 행진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복음 선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로 의를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4절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 속에서는 죽음이 설치고 여러분 속에서는 생명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똑같은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믿고 또 말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그분 곁에 앉히시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한 번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속 사람은 헬라말로 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존재하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확실히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영혼과 정신의 중심 부분이고 성령의 인도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부분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속 사람은 영혼과 정신의 중심으로서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몸과 우리의 내면의 속 사람과 함께 있지만 그 사람인 몸이 죽으면 내면에 있는 속 사람은 불멸 영체가 되어 몸으로부터 떠나 주님에게로 간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 수 없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장 16절까지 바울이 십자가 신학을 논한 바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다시 풀이하면서 이제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화해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두째, 예수 그리스도와의 회개와 믿음의 화해. 바울이 급히 비약적으로 구원의 동력으로 연결시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화해가 없이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중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로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의 이 화목, 헬라말로 카탈라게, reconciliation, 화목의 주체자는 개의 개정판에는 예수라는 말이 없는 그리스도, 즉 헬라말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라고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 즉 험정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의미는 예수, 히브리말로 에요슈아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예수는 본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합니다. 즉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직분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는 고유의 이름이며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 메시아의 뜻이기도 합니다. 직분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70인역에서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처음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수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세상의 속죄와 화목 관계를 성취하시고자 하셨습니다. 화목은 곧 속죄 어토먼트인데 그 본래의 어원은 at one man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분리되어 있는 두 부분을 하나로 만든다는 뜻으로 화목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예수님과 화해시키는 화해의 주제자시오,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화해의 중보자시오, 사도들은 화해의 봉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행위라고 풀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하나님의 사랑 행위라고 풀이한 사실을 연상하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을 4번 나열했는데 그 고난 제목을 전부 고린도 전후서에 특별히 사도직 단락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화해시키는 요소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접붙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사람을 화해시키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상대방의 마음을 호습할 수 있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과 화해되기까지에는 사울과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지키고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도리를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다메섹 도상을 통하여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예수 저주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떠들어댔던 사울이 어떻게 저 예수가 부활하여 원수 같은 나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두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헛되게 살았구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양손 양발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화목이 된 이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 전하는 일에 전 생애를 바치고 신약의 13서신 히브리서가 바울의 서신이라면 14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일생을 듣는 이 강론이 14서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입니다. 화목하였으면 화목한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과 원수지간으로 지나다가 화해했으면 이제 앞으로는 화해한 사람처럼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원수지간과 같이 대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친근미가 있고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는 공포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여기에는 가려진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물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엄하신 하나님, 진리 앞에서는 양보 없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려움은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 문제가 다 해결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화목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말로 다 경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화목한 자다운 그러한 삶과 실천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는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행위로는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 집에 만나보자. 그 집에 저기 외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집에 만나보자. 그 집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그 집에 만나보자. 그 집에 저기 외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 집에 만나보자. 그 집에 그날 아침